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과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오붓하게 함께 모인 아주 특별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맥락에 어울리게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는 제자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예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을 향한 깊은 배려와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그러한 분위기에서 계속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가 뭘까요? 구약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을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여기에서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에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포도원을 일구시고 아주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나무에 들포도가 열렸다고 말합니다. 또 예레미야서 2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종자가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것이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참 포도나무는 이 들포도나무와 대조되는 이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지요. 마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2장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껏 만든 후에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떠났습니다. 소출을 받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때리고 죽이고 쫓아버립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마저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어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 농부들을 멸하고 그 포도원은 제때의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 다시 말해서 주인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이야기이죠. 이 비유들에서 유대인들은 포도원이나 포도나무로 비유되기도 하고 또 포도원 농부로 비유되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역사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 곧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됨을 사유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을 참 포도나무로 삼아서 그 사명을 대신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전반부는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이고 후반부는 15장 17절부터 16장 4절 전반부까지입니다. 본문의 전반부는 참 포도나무에 관한 내용이고 후반부는 비유하자면 들포도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 들포도나무는 누구일까요? 16장 2, 3,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읽었던 구절입니다만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들포도나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비유들을 배경으로 읽어볼 때 참 포도나무라는 말에는 들포도나무가 암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출교시킨 유대인들을 그 들포도나무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저자와 독자들에게는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었고, 본문 속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그 일들을 내다보면서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본문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15장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20절을 보시면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제자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세상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 이방인들을 가리키나 보다 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가서 몇 절 뒤로 가서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지요. 그 말씀이 16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출교시킨 유대인들을 가리켜 요한복음은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지요. 하나는 중립적 용법입니다. 중립적 의미의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가리킵니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 용법입니다. 부정적 의미의 세상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파라오의 질서를 가리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상은 부정적 용법의 세상, 곧 파라오의 질서를 가리키는데요. 요한복음에서 파라오의 질서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파라오의 질서, 곧 부정적 의미의 세상입니다. 본문 16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파라오의 질서가 작동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속에서 파라오의 질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3절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당하게 될 운명, 곧 들포도나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정당하고 박해당하며 살게 될 현실을 내다보며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읽은 13장과 14장에서 예수님은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15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맺는 친밀한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심으로써 그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앞에서 함께 살펴본 여러 포도나무의 비유들은 모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 관계를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비유들이 있지요.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목자와 양,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친구, 이런 것들이 다 언약 관계의 비유들인데요. 포도나무의 비유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하고,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농부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하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그 다양한 비유 가운데에서도 그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그려주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비유들은 모두 독립된 두 대상들 사이의 관계잖아요. 왕과 백성, 목자와 양, 아버지와 아들 다 독립된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이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 줄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에 줄기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의 일부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잘 읽어보면 가지를 주어로 해서 사용되는 중요한 서술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서술어를 이해하는 것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핵심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머무른다는 동사를 찾아볼까요? 이 머무른다는 말이 본문에서는 명령으로 사용됩니다.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직설법으로 되어 있지만 모두 4절에 나오는 명령문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9절 끝을 보시면 다시 한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명령문으로 말씀하십니다. 머무르다가 명령문으로 사용된 것은 두 번뿐이지만 나머지 용례들도 대부분 그 명령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와 반면에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명령법으로 쓰인 사례가 없습니다.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또는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등 모두 열매와 관련된 사실을 설명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머무르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본문 5절이 그것을 요약해서 잘 보여줍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머무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요, 열매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삶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시면서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열매를 보라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보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모습을 잘 보면 그들이 참된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열매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참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름으로 인해 얻어지는 생명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포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다른 과일이나 과일을 안 좋아하시면 또 다른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일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느낌이. 그때 느껴지는 기쁨과 생명력, 그것이 본문에서 열매가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런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 때 그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힘이 가지에 있지 않고 포도나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나무라고 부릅니다만 사실은 나무가 아니라 그냥 줄기 덩굴 식물에 불과하죠. 아주 가느다란 수박이나 참외와 별 차이가 없죠. 말이 가지지 가지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존재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포도나무가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다 같이 4절을 읽어봅시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에 잘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양분이 가지를 통해 열매로 전달되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머무른다는 말이 윤리적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비유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윤리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이 비유에서는 머무른다는 말에 윤리적 함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삶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아.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12절을 읽어봅시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포도나무 안에 머무는 것이고 포도나무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로부터 오는 참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본문 5절을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처음 누군가를 사랑했던 때를 떠올려 보시지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꾸만 그 사람 옆에 머물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서 안고 싶고 같은 공간에 있고 싶고 그 사람 눈에 뜨이고 싶고 그 사람 귀에 들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 옆에 머물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썸을 타기 시작하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머물게 되고 그 사람도 내 옆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문의 비유가 말하는
포도 열매입니다. 사랑 안에 머물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인데요.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사랑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있는 이웃들까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서로 사랑함으로 이 사순절 주님의 길에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나누는 그 사랑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사순절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기도 중에 기억합니다. 그들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